오늘 제목은 성도의 꽃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뉴스를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냥 삼키는 정도가 아니라 꿀꺽꿀꺽 삼키고 있습니다. 반 이상이 온통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들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러한 흩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 그리고 어제 마무리된 학개서를 통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봄의 꽃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끌벅적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어느 날 식료품을 구입하러 마트로 가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벚꽃이었습니다. 마치 벚꽃들이 만개한 자신의 자태를 뽐내며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재영아, 그래도 봄은 왔어 라고 그들이 외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만개했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디스가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온 벚꽃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장소가 되었을 텐데 지금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로 시끌벅적하고 온 세계 뉴스를 삼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연을 다스리고 그리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있구나라는 고백과 탄성이 저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꽃길을 지나며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최근에 서로 덕담으로 주고받는 표현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거예요.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거예요. 신년에 한국에 있는 친구들, 선후배들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새해에는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꽃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대박, 직장 승진, 자녀 입시 대박, 건강 회복, 어떠한 실패도 없이 잘 되고 성공하는 나. 바로 이것이 세상 이야기하는 꽃길만 걷는 인생인 것 같았습니다.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과연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꽃길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관점에서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걸어야 할 진정한 꽃길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 집사의 여정과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누려야 할 꽃길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누려야 할 꽃길 인생의 핵심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입니다. 성도들이 누려야 할 꽃길 인생의 핵심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됩니다. 17절 보세요. 예루살렘 본부의 지원도 톡톡이 받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옵니다. 그들이 안수기도하니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그 지역에 악독이 가득하여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던 마술사 시몬도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시몬을 자신의 밑에 두고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빌립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제 만약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계속 머문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주목받는 인물, 그것 때문에 보다 편한 삶을, 그러한 사역을 아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목의 근거에 보면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에서 다양한 사역을 마음껏 펼치면서 많은 열매를 경험하며 무슨 인생이요? 꽃길 인생을 걷는 것 분명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아요. 더러운 귀신도 막 떠나가고요, 중풍병도 치유되고요, 본부 지원도 있었지, 그곳에 있는 나쁜 사람도 막 변화됐지. 이제는 사마리아에서 계속 사역을 하게 되면 그는 풀린 꽃길 인생을 걷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 갑작스런
인사 이동이 됩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었어요. 인사과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고요. 인사 담당 총무부서에서 내린 인사 이동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들 어제 카톡으로 공유한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실 수 있는 분들 보시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에 영상이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 카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생기는 바람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빌립이요? 사마리아로 이동하게 돼서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지난주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는요, 이제 빌립이 인정을 받게 되고요, 본부의 지원도 받게 되고요, 거기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도 막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꽃길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꽃길 인생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인사이동이 벌어집니다. 어디로 가나요?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보다 더 밑에 있는 어디로 가는 길이요? 가사까지. 가사가 지금으로 어느 지역일까요?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 할 때 가자지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가자지구가 지금 저기 가사입니다. 그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계속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 내려가는지도 몰라요. 무작정 내려가야 됩니다. 자, 옆 동네로 바로 이동하게 되면 빌립의 좋은 명성도 같이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명성 덕분에 옆 동네 전도도 아마 수월할 거예요. 바로 옆에 있으면. 제가 아마 비엔나에 있다가요, 폴철치로 만약에 제가 교회가 성장해서 제가 따로 만약 개척하게 됐다 라 그러면 아마 제 명성이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요? 잘했다면, 사역을 잘했다면.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저쪽에 워싱턴주나 아니면 LA나 이런 지역으로 가보십시오. 요즘은 SNS를 하기 때문에 그 좋은 소문이 따라가긴 하지만, 나쁜 소문도 따라가긴 하지만, 실은 예전 같으면요, 먼 거리 이동하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요. 자, 지도를 보십시오. 어디로 간다고요? 옆 동네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거의 150km에서 180km를 이동하는 거리라고요. 전혀 생뚱맞은 거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유대교적인 배경이었다면요, 이런 이동은 불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교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요. 누가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전혀 전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이동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존의 방식으로는요, 회당 중심이죠. 여러분들 아시죠? 회당 중심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뭘 먼저 세울까요? 믿는 사람 성인 10명 이상이면 뭘 세웁니까? 회당 세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당 중심으로 사역할 거라고요. 철저하게 유대교 중심이면 이런 인사이동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무엇이요? 26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이 인사이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유대적인 백그라운드에서는 이동 못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앙 스타일에서는 이동 안 해요. 회당 중심으로 아마 거기서 계속 확장해 나갔을 거라고요. 지금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어디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되어 있죠.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 지역까지 이른대요. 실제로 가사가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 에디오피아가 그 당시에 생각할 때 어디라고 생각했을까요? 땅끝이었다고요. 결국 이 땅끝까지 이동하는 이 모든 인사 이동의 핵심, 선교의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선교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었다면 우리 인생의 주체는 누구실까요?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그 주체는 누구실까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야 꽃길 인생일까요? 내가 마음대로 가능성이 좋은 결정, 이것이 꽃길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꽃길 인생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선교의 주체도 실은 성령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곳은요 사마리아보다 큰 도시인가? 아니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가? 지금 이동한 거리야. 자연스럽게 아마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것이었는지 26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6절 눈으로 한번 하게 보시고요, 맨 마지막을 보세요. 26절 맨 마지막, 그곳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들 사역 잘하고 있는 빌립을, 꽃길을 걸을 수 있는 빌립을 지금 성령께서 어디로 데려가고 계시다고요? 사람도 거주하고 있지 않을 광야길로 데려가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던 그 꽃길에서 한순간에 광야길로 옮겨진 빌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빌립을 왜 사마리아의 꽃길을 떠나게 해서 광야길로 이동시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단지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굴까요? 이방인 에티오피아 넷이에요. 결국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 그 한 사람 때문에 글로 보내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있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그 마술사 시몬도 회개했겠다. 그 사람 제자 삼고 더 많은 사역을,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는데 지금 성령은 어디로 이동시켜요? 꽃길을 벗어나서 광야길로 이동시키더니 누구 때문에? 그 에티오피아 대시 한 사람 때문에요. 만약에 빌립이 사마리아의 그 열매를 놓치기 싫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혹은 늦게 느지막하게 출발했다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여러 번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성경 공부가 중단되어 있지만 요일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모집을 한다고요? 그러면 인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어느 요일은 인원이 많이 몰려요. 그 해 기수마다 다릅니다. 어느 기수는 막 화요일에 막 많이 몰리기도 하고요. 어느 기수는 수요일에 많이 몰리기도 해요. 근데 가끔은 소수로 진행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인도하면서 느낀 건 이거예요. 이게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지나고 나면 이러한 고백을 꼭 하더라고요. 어떤 고백이냐면, 이번 기수 무슨 요일 성경 공부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분을 위한 성경 공부였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 가정을 위했구나. 저 가정을 위한 성경 공부였구나. 이전 공동체에 있을 때 금요일 날 제가 구약 하심 탐사를 할 때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 가정을 위한 이 성경 공부였구나라는 게 딱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성도님들 개인 일상에서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스태포드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 느껴요. 저 사람이구나. 이건 몰라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한 사람이었는지, 어떤 한 가정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얻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개인의 일상에서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업 잘 되고 있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지역을 옮기신다고요. 그동안에 익숙해 있던 지역을 떠나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가서 보면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출장 많이 다니신 집사님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에도 갔다가 그다음에 어딘가요? 우리 로키 산맥에 있는 콜로라도에도 계시다가, 우리 집사님 또 콜로라도 계셨던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출장도 많이 다니고 거처도 많이 옮기셨어요. 그런데 실은 왜 옮겨야 되나? 물론 직장 때문에 옮기지만 근데 가서 보면 왜 내가 이곳에 있는지 알게 된다고요. 그곳에 내가 챙겨야 할 영혼이 있는 거고요. 그곳에 내가 섬겨야 할 사역이 있는 거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무엇으로만 깨달아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신에게 꽃길로만 여겨졌던 사마리아를 믿음으로 떠나는 인생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의 이동은요, 사마리아에서 광야길로 밀려난 인생 같아요. 왜? 사마리아는 사역의 기회가 더 많을 거거든요. 명성도 있고요. 그런데 광야로 밀려난 인생 같아요.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도무지 고안할 수 없는 경로라고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빌립이 아무리 적막한 광야길에 혼자 서 있다 할지라도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서 있는 광야길은 단순한 세상적 광야길로 보여도 실상은 영적인 꽃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막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원래 어느 지역을 계획하고 있었다고요? 아시아 지역을 계획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막으십니다. 왜 에베소 지역을 원했을까요? 에베소 지역, 아시아 지역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라고요. 그곳에 가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 지역을 원했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2차 아니에요. 플랜 B입니다. 근데 그 플랜 B도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에 되어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되죠? 드로아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마게도냐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어떤 환상이요?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어디를 갑니까? 넘어가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라는 여자 장사 CEO를 만납니다. 그로 인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유럽 선교의 시발점이 그 빌립보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아시아 지역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는가? 아니에요. 결국 3차 전도 여행 때 핵심 지역이 아시아가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었다고요. 나중에는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사람들이 복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요? 핍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결국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로마로 압송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는 광야로 밀려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으로 받아들일까요? 세상적으로는 광야로 밀려낸 인생 같고 핍박과 환란을 경험하는 인생 같지만, 우리 신자의 관점으로 보기에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광야 인생을 경험했을지라도 그는 진정으로 꽃길 인생을 걸어간 인생임을 저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자, 오늘 빌립 집사 이동을 보십시오. 에디오피아 내시를 침례주고 바로 어디로 이동합니까?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지도 어디로 이동합니까? 40절 보면 40절에 아소도로 이동합니다. 위로 갑자기 가요. 근데 그것이요, 걸어서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갑자기 이끌어 가셨다라고 했어요. 갑자기 순간 이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소도로 가죠. 그 다음에 40절 마무리가 어디에? 가이사라까지 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지도에 무슨 일관성이 있습니까?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밟아나간 것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아소도로 갔다가 가이사랴 갔다가, 이게 무슨 논리가 있냐고요. 논리 없는 인생 같지만 이 빌립 집사는 무엇을 따라갔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빌립 집사는 결국 꽃길 인생을 걸어가는 인생임을, 꽃길 인생을 경험한 인생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오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한, 지난주에 본 거죠,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그랬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한 자가 낫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 거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다면 불가능했어요. 만약에 또 사마리아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사마리아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환영하고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힐 것 같고 가능성이 있는 사마리아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 거예요.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여정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의 여정이요, 너무 고단한 여정 같죠? 오르락내리락 다시 오르락, 너무 고단한 여정 같지만 이 여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은 길이기에 이 길이 진정한 영적인 꽃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실은 성장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더 큰 교회로요?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큰 교회로 청빙받았어, 이런 거 말고요.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으로 저를 광야로 보내실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내시면 저는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보내시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가야죠. 바로 짐 싸들고 가야죠.
만약에 우리가 비엔나 지역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쪽이나 남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동해야죠. 바로 이동해야죠. 지금 비엔나 교회를 어느 지역에 또 다시 개척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우프리지라든지 아니면 메릴랜드라든지 어디다 개척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척해야죠.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광야길로 내몰린 것처럼 느껴져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그 길은 분명한 영적인 꽃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고 있던 사업, 새로 옮긴 직장, 뭔가 상승 곡선이 꺾이는 환경을 여러분들 만나셨나요? 그러나 우리들을 세상적 꽃길에서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 집중하여 보면 성령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광야로 보내신 목적과 계획을 잘 분별하여 그곳에서 보게 하시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하나님 구속사를 성취를 경험하는 모든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성도들이 누려야 할 꽃길 인생의 핵심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냥 가능성 있는 지역에 머무는 것이 꽃길 인생이 아니라 무슨 인생이었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꽃길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도들이 누려야 할 꽃길 인생의 핵심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해석되는 인생입니다. 고난이 해석되는 인생. 오늘 빌립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써 있는데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입니다. 결국 무슨 장관 정도 될까요? 재무부 장관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고위직에는 누구는 올렸나요? 내시를 올립니다. 일부러 내시를 만들거나 내시를 올립니다. 이 이방인 에티오피아 고위 공무원이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27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배하러 온 거예요. 출장 온 거 아닙니다. 출장 온 게 아니라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누가요? 이방인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뭔가 유대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왔겠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데 그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막 읽고 있었다고요.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읽은 부분이 이사야서 몇 장인가요? 53장이에요. 7절에서 8절. 그래서 빌립은 묻습니다. 근데 빌립을 어떻게? 성령께서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얘기하시죠. 빌립 보고. 그래서 수레에 가까이 가니까 그가 읽고 있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들릴 정도로 크게 읽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드라마 성경을 들으시면서 읽으시던 여러분들이 낭독하시면서 읽으시던 훨씬 다릅니다. 훨씬 달라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요, 그냥 타이프 치는 거랑 제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치는 거랑 완전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글을 쓰면 될 것 같죠. 그냥 글을 쓴 거를 말로 하니까 꼬여요. 그래서 제가 중얼중얼 거립니다. 여러분들 읽는 거는 달라요. 아무튼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소리내서 읽고 있었는데 그게 들렸다고요. 자, 그런데 빌립이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야, 너 지금 읽은 거 깨달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모르겠다고 합니다. 솔직하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함께 있습니다. 오늘 32절 그가부터 빼앗김이로다까지 읽습니다. 그가부터 빼앗김이로다.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여러분들, 에티오피아 내시가 질문합니다. 이것을 읽고 있는데 이 고난 당하는 자가 이것을 쓴 이사야 본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라고 물어봐요. 결국 보세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무엇은 드리고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는 드리고 왔다고요. 예배는 드렸지만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의 죽음에 관하여 만약에 몰랐다면,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배는 드렸지만 사실 구원받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고요. 나 예배 드리고 왔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있습니다. 한 번에 몇천 명씩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화려한 음악과 조명 아래 막 찬양도 하고요, 뭔가 모르는 짜릿한 감동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믿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예요. 구원받지 못한 신앙인이라고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지식과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지금 에티오피아 넷이 지금 이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데, 예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자, 결국 구원받는 신앙을 위해서 에티오피아 넷이가 넘어야 되는 그 선이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지식이고요, 그 죽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제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은 결국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벽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데요, 메시아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다라는데 뭐가 이해가 제일 안 됩니까? 십자가 죽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신앙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실은 구원받는 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큰 기준이 뭡니까? 예배입니까? 아니요, 예배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내시도 예배 드렸어요. 기도입니까? 아니요, 에티오피아 내시도 기도 드렸을 거예요. 헌금입니까? 아니요, 헌금 드렸을 거라고요. 뭡니까?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지식과 믿음의, 그게 마지막 커트라인이었다고요. 가장 중요한 라인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신앙의 실은 핵심이에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전에 얼마나 어떠한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침없이 얘기해요. 물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 침례 받을래요 라고 침례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진정한 꽃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진정한 꽃길 인생의 관문이 뭐였나요? 예배였습니까? 기도였습니까? 헌금이었습니까? 봉사였습니까? 아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진정한 꽃길로 들어간 그 관문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해석과 믿음이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한 꽃길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관문이 있어요. 아니면 엉뚱한 꽃길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엉뚱한 꽃길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자, 뭐에 대한 꽃길 인생, 뭐에 대한 인식입니까? 내가 직면한 고난에 대한 해석과 깨달음이 있어야 진정한 꽃길 인생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흔히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일이 잘 풀리게 되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는 꽃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모든 시선이 어떻게 변할까요? 냉소적으로 변해요. 딱 시선이 변하게 됩니다. 냉소적으로 변해요. 꽃길에서 이탈된 광야길에 서 있다라고 딱 생각이 들면 그러한 자신에 대한 연민에 팍푹 빠지게 되고요, 모든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고난이 올 때마다 자신에 대한 연민과 동정은 계속 커지게 되고요, 영적 꽃길에 대한 기쁨은 완전 상실해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상심한 두 제자에게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요? 빵 사주셨나요? 아니면 땅 문서 하나씩 주셨나요?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는 그 상심한 제자들에게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뭘까요? 말씀을 풀어 그 말씀의 주인공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심을 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기쁨이 회복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상심했던 마음이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진정한 꽃길 인생으로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상심한 마음이 언제 꽃길 인생으로 옮겨지게 되던가요? 예수의 죽음이, 그 고난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니 그들이 진정한 꽃길 인생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무엇이 해석이 되니까요? 메시아의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 침례를 받고 온전한 신앙의 꽃길로 들어서게 되더란 말입니다.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풀어주십니까? 말씀으로 죽음과 고난을 풀어주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은 무엇으로 메시아의 고난을 풀어줍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그 고난을 풀어줍니다. 결국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까 상심하며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와 예배를 드렸지만 허전함을 감출 수 없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영적인 꽃길로 들어서게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요셉을 보십시오. 고난 속에 있고 모함 속에 있고 감옥 속에 있지만 그는 영적으로 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었나요? 꽃길 인생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모함받고 고난 속에 있고 감옥 속에 있지만 꽃길 인생이에요. 왜요? 고난을 해석해내는 인생이었거든요, 요셉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책에.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누구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감옥 속에 있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뭐했다? 형통하였다. 무슨 인생이었다? 꽃길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무슨 인생이라? 고난의 인생이 아니라 꽃길 인생이라는 성경의 진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광야길에 내몰린 것처럼 보이고 상심하여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도, 예배는 드렸지만,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예배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드렸지만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니에요. 뭔가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의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만 되어지면 나를 온통 둘러싼 광야 같은 길에서도 영적 꽃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은혜를 누릴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아무리 광야길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는 영적 꽃길을 걸어가는 비결이 있다고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여러분들 왜 꽃길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꽃길 인생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짊어짐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이에요.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해도 그 고난과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혼돈 가운데 있는 지금 코로나 상황과 같이 언제 사업장이 오픈해야 될지, 언제 재개해야 될지, 언제나 직장의 일이 다시 한번 일감이 회복이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가 여전히 꽃길 인생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해석되는 거예요. 왜 고난이 해석되어질까요? 뭐예요? 예수의 죽음이 결국 뭐라고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결국 그 안에 뭐가 일어난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기 때문에. 죽음이 해석되지 않으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요. 코로나가 이 어려운 상황에 말씀을 해석되지 않으면 코로나는 코로나인 거예요. 내 수입은 줄어들고 아이들과 그냥 계속 지지고 볶아야 되고 너무나 힘들고, 그렇지만 이 고난이 우리 학개서를 통하여, 요한복음을 통하여 해석이 되어지니 이것은 놀라운 꽃길이에요. 은혜의 꽃길이에요. 자녀들과 어떻게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여유롭게,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갔다 오면 숙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게 아이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식인 줄 믿습니다. 왜 저주스러운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집니까? 우리는 그 죽음을 말씀을 통하여 이미 해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해석된 죽음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해석된 죽음 이후의 부활과 생명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빌립처럼 모든 것이 보장되지 않은 광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웃부리치든 메릴랜드건 더 미치건 버지니아 미치건 말씀하신 대로 가서 개척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사업장을 닫고, 아니면 사업장이 있음에도 또 다른 곳에 오픈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보장되지 않은 광야길로 또다시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거침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한다면 어떠한 척박한 황무지가에 가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하신 섭리를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섭리가 뭘까요? 이디오피아 내시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예배하신 섭리를 만나고 경험하는 영적인 꽃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고 섬겨야 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영적인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면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고난이 말씀으로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영적 꽃길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미리 보내드렸죠. 주 선한 능력으로 보네포 목사님이 이 작사를 하신 곡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40세도 안 돼서 돌아가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예수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를 알고 이 곡을 쓰셨습니다. 뒤에 보면 이래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여러분들, 고난이 영광인 것은 고난 가운데 그 이후에 부활과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과 생명을 주목하는 자는 고난의 영광을 알아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 순종하는 삶이기에 그것이 정말 은혜의 꽃길이다라는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 찬양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땅에 우리는 편해요. 처음에는 실은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이 좋았는데요, 이제 미국이 오니까 미국이 편해요. 그런데 미국에 내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주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이거 너무 불편한 겁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 편했어요. 거기는 본인이 사역이 있었다고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를 공개하기 위한 사역이 있었다고요. 근데 핍박이 임해서 사마리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불편해요. 근데 어느덧 사역이 확장되고 열매도 맺히고요, 본부의 지원도 받게 돼요. 이제는 너무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동을 시키셔요. 그런데 이동시킨 그곳이요, 광야예요. 사람도 없대요. 겨우 한 사람 때문에 간 거예요. 밀려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광야로 밀려난 인생이 세상적으로는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간 인생 같지만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았던 인생길이기에 그 길은 빌립에게는 진정한 영적인 꽃길 인생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려났죠. 예루살렘에 가고 그 다음에 결국 로마로 압송되어지고 밀려난 인생 같아. 그러나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걸어간 인생이기에 그는 꽃길 인생이에요. 요셉도 밀려난 것 같습니다. 팔려서 갔어요. 근데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인도하심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길은 꽃길 인생입니다. 우리 오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 이러한 고난도 말씀으로 고난이 해석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또 다른 꽃길 인생의 출발점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철저하게
가능성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메마른 광야에 예비된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며 척박한 광야를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순종함을 통해 그 고난의 길에서조차 영광스러운 성도의 영적 꽃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